우리 양주 전원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6년 사경의 말씀의 잔치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눈발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본향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윤한수 목사입니다. 작년 2월까지 서울에 있는 목동교회에서 9년간 목회를 했고, 이제 작년 1년은 연구년으로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양주 전원교회에 우리 김길수 목사님 또 이곳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김길수 목사님께서 패스트 제자훈련 협회 서중환 회장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에 열심을 내는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계신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 전원교회가 패스트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 모범교회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모범교회입니다. 오늘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총 주제 아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들이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거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까요? 이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영어 표현은 hold fast입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서서 가는데 버스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뭘 꼭 잡아야 돼요? 손잡이를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심부름 여러분 갈 때 이제 물건 살 돈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꼭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손에는 뭘 붙잡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붙잡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붙잡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뭘 붙잡고 있어요? 한쪽에는 성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 손에는 뭘 붙잡아요? 지구본, 영혼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눈 보이세요? 코 보이세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뭐만 보이세요? 네, 하트하고 십자가만 보이죠. 이 사람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지구본 영혼들을 붙들고 그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첫 시간으로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기도의 영적 습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며칠 먹을 수 있어요? 하루밖에 먹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사경에 참석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잘 요리한 물고기 한 마리만 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둘 다 드시겠다고요? 네. 특별히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물고기도 좋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매 시간 물고기 잡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교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5절, 홀수절은 우리 남자분들께서 읽어주시고 짝수절은 여자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나지 말고 그 읽은 말씀을 내 말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문단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2절도 사실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인,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들이 또 3절에도 보니까 그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문단을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의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은 악인의 삶, 저희가 그렇게 내용을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6절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한번 문단을 나눠 보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을 보니까 의인의 삶을 묘사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의인은 어떻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뭐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단을 나눠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는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둔다. 그 결과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 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는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멸망한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파멸로 끝난다.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지 말고 간단하지만 자기의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너무 길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말로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이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가 매일 조금씩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행복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꾸준한 영적 습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를 간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시편 143편 8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말씀 묵상 노트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하며 친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고 즐거웠다. 시편 143편 8절은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말씀이고 패스트 제자 훈련의 기억절이어서 매일 아침마다 암송한 말씀이다.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루가 즐겁고 일생 동안 행복을 경험한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날마다 아침 묵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씀 묵상의 내용이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전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시편 기자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아침 묵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는 하루 종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 기쁘고 즐겁고 한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아침에는 좀 낮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낮 시간이 되면 점점 올라갔다가 또 밤이 되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정서는 아침과 밤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는 늘 똑같으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하루가 즐겁고 일생 동안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아침의 1시간은 저녁의 2시간보다 더욱 값지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는 동안에 은혜의 방울이
당신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라. 하루의 아침과 일생 동안의 아침을 주께 드리자.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이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는 새벽, 아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서 새벽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아침은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영적 시간입니다. 시편에는 아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세상이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인 새벽에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고난과 슬픔이 끝나고 찾아오는 기쁨의 시간을 바로 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은 밤새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은 절망을 깨우는 승리의 찬양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침이 오진 않았어요. 아직 날이 밝진 않았지만은 날이 밝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하심의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온 천지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새벽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아침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아침마다 그날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정로의 계단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입니다. 아침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의 영적 습관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침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지난 가을에 저희 고향 부모님 댁에서 탐스러운 알밤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알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은 몰랐는데 자세히 밤을 쳐다보니까 그 탐스러운 알밤에 벌레 먹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좋은 알밤하고 벌레 먹은 알밤하고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좋은 알밤도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고 또 좋은 알밤을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벌레가 나올 때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네. 냉동실에 넣을 수도 있지. 뭐 벌레가 나올 때마다 한 마리씩 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잡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이 벌레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알밤을 잘 보관하는 법. 그러니까 네이버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알밤에 들어있는 벌레 잡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알밤을 소금물에다가 8시간을 푹 담궈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그 소금물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물스물 이제 나오면 그 알밤을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알밤에 있는 벌레를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물에 밤들을 뭐 하면 된다? 침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라고 하는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나올 때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침례를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에 즐겨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 나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에 즐겨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습관이라고 하는 한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습자에 보면 이 습자는 날개, 새의 날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새가 날기 위해서는 이 날개짓을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습자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게 산삼 먹는 거와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밤새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변비를 완화시킵니다.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소화력을 향상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입냄새를 예방합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깨워 하루를 상쾌하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잔 마시는데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물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는 영적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감동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적 습관으로 성장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3,000명의 고아를 이렇게 돌봤어요.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손도 많이 가고 또 자금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한 기자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평생 동안 3,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의 능력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나는 아침에 옷을 입은 후 기도에 자신을 바치는 일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 이제 나는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자신을 바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과 용기를 얻고 경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묵상하는 내내 나의 마음은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그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이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온갖 종류의 유혹들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 우리는 유한한 힘을 갖고 자아와 죄된 본성에 맞서 싸움을 하도록 홀로 처해져 있지 않다. 예수님은 능하신 조력자시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후원자이시다. 이 노란색으로 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은 성경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성경의 일부분 또는 장 전체를 외웠다가 사단이 유혹들을 갖고 올 때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동교회의 신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그 익숙함 때문에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무늬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본인이 그렇게 한 말입니다. 자기는 무늬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또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매일 아침 묵상과 기도의 영적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얘기하기를 자기가 전에는 안식일 교인이었대요. 여러분도 안식일 교인이세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세요? 예. 이분이 말하는 안식일 교인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다가 이제 안식일에 예배 와가지고 그것도 언제? 11시 안식일 예배 시작할 때 딱 되면 이제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훈련과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소그룹 하면 각자가 성경을 읽고 또 지난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말씀 묵상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재현 집사님은 정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지금은 패스트 리더로 또 소그룹 코디네이터로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식일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적 아기였는데 지금 일꾼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제자훈련과 소그룹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한 15명의 교인들을 제가 직접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아주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핸드폰을 먼저 들여다보고 네이버 뉴스를 쳐다보거나 카톡이 왔는지 검색을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억절이랑 기도문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먼저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합니다.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침례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여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 여러분은 새 아침 1월 1일 어떤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1월 1일 먹은 첫 마음으로 새해를 산다면 올 한 해가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제 2026년 시작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결심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작, 땡, 삼, 땡. 뭐예요? 작, 심, 삼, 일입니다. 예, 정답은 작심 삼일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작, 땡, 작, 땡.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정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여러분 정답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작은 삼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기 때문에 사흘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미가 가사에도 어떤 가사가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지만 하나님께 나온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결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제가 새해 첫날 남양주 그 북한강변에 가가지고 찍은 새 일출 사진입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새 일출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한 영적 습관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작년 9월 재림신문에 저의 눈길을 끄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제주 성산교회의 부복수 집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백수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제주 지역에 사는 교인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25살 되던 해에 피난민의 전도로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5년째 재림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유명해진 것은 2020년에 5년 전에 6년 전에 자기가 해녀로 일하면서 평생 모은 1억 원을 삼육대학에 기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100세가 되는 나이에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기자는 얘기하기를 부복수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신다. 손때 묻은 집사님의 큰 글씨 성경에는 이색 저색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끊임없이 생수의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변함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못하는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모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좋은 영적 습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결과들을 늘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면 거룩하게 하는 감화를 마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책을 그대의 마음에 묶어두라. 그리하면 그것이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안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친구가 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가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성경학교 때도 매번 할 때마다 불렀고요. 또 집에서도 가정예배 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여러 번 어린 시절에 부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헤어졌다는 말이 지금 만날 수 없어서 볼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제 어디 멀리 가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말인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릴 때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함께 보았던 그 성경이 너무 낡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헤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읽으셔서 낡고 헤어진 그 성경책.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눈물 자국 남아 있었던 어머니의 그 손때 묻은 성경책. 아버지가 부지런히 읽고 암송해서 낡고 다른 그 성경책. 그리고 그 낡은 성경책이 어머니의 성경책, 그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 지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던 이 성경을 나도 지금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간증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 와서 젊은 학생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왜 교회에 올 때 성경 안 갖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휴대폰에 다 있는데 성경을 제가 뭐로 갖고 다녀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영적 습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영적 습관을 실천합니다. 꾸준한 영적 습관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 습관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